어서 오세요. 세상인의 성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세상인의 운성입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하는 말, 아마도 엄마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님 왜 하다가 엄마 이래서 엄마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러나요? 네. 제가 아직 기억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바로 엄마라고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옹알이 했겠죠. 예, 선생님 말씀대로. 네. 네, 스님 기억력 정도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스님 요즘은 모든 아기들이 다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태어나서 첫 마디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일 것 같죠? 네. 가 아니고 알렉사였답니다. 도대체 이분 누구십니까? 그 누구예요? 근데 네. 엄마 아빠 말고. 알렉사는 네. 그 아기 옆에서 돌보던 네. 인공지능 AI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참 미묘하게 돌아가는 세상이죠. 아, 이게 무슨 이모도 고모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알렉사. 네, 아니, 세상이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게요. 이미 저희들도 검색 같은 거 할 때 이미 휴대폰에 이렇게 입력하기보다는 이름 부르는 세대가 왔고. 네, 그렇게 이제 빨리 너무 많은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스님이나 저희 세대 같은 기성 세대와 네, 또 그리고 이제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또 이 코로나19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아마 이 각 세대 간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 네, 또 엄마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모습은 아마 분명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그래도 설사 네. 첫 마디가 알렉사였다. 네, 다른 거였더라도 네. 그리고 각 세대 간의 어머니의 역할이나 모습들이 조금은 변할지라도 이거 엄마의 사랑. 바로 이 엄마에 대한 사랑은 그 세대 간이나 또 그 어떤 것이 먼저 입에서 나오더라도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상상력 중에 저는 이 상상력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 부처님의 SNS. 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저희들과 함께 계신다면은 그리고 또 SNS를 하신다면은 네. 어떠한 내용을 과연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시고 올릴 것인가라는 이 재미있는 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묻고 또 함께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김없이 이번 주에도 새로운 바로 이 게시물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네. 붓다의 SNS 오늘의 주제를 엄마라고 정해봤는데요.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우리 세상인들의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어머니, 네, 그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바로 이러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이 네, 여러분들도 어떤 글이 보시면은 담겼나요? 강가 같죠? 강가 같은 천이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 지금 합장하신 채 네, 기도하시는. 글쎄 이제 좋은 일을 바라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닌 모습도 있을 건데. 자식이 역시 어디 멀리 타지에 가서 건강하게 잘 있나 걱정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런 글을 부처님께서 남기셨네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늘 기도하는 부처님,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나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자식에게 주고 늘 나는 괜찮다
하시며 참고 견디시는 분, 바로 우리의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지는 못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엄마와 함께 뭘 하고 싶으신가요? 엄마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 부처님의 SNS 중에 네. 오늘 특히 굉장히 부처님, 저는 이제 부처님께 쓰신 이 글의 표현 중에 네. 가장 생경하게 약간 이 보이는 글이 있는데 네. 엄마라는 이게 단어를 이게 그 네. 지금도 아시지만 저희가 이제 네. 아마 우리 이제 함께한 세상의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죠. 이게 나이가 들고 네. 조금 이제 뭐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시간을 가다 보면 이게 네. 표현력 중에 네. 호칭. 네, 네. 저는 특히 이제 스님이 되고 이제 아빠라는 표현은 네. 거의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 네. 나는 뭐 표현을 쓰는데 음. 가끔 저도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 중에 무심코 저도 엄마라는 스님도 하세요? 이 엄마라는 이제 네. 무심코 정말 네. 단어가 이제 저도 나올 때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처럼 다른 건 다 변해도 네. 언어 습관 중에 네. 마지막까지 옛날 그 어린 시절과 동일한 그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엄마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스님도 가끔 엄마 소리가 나오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신기하게도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엄마를 가리키는 말이 거의 마마, 뭐 거의 비슷해요. 네, 발음도 네. 비슷합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참 신기한 네. 지경인데요. 이게 사실은 발음만 그렇겠습니까? 그죠? 엄마를 생각하는 우리 세상인들의 그 자식들의 마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파수가 채널이 좀 비슷한 게 부모 자식으로 또 이렇게 만나진다고 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그러셨는지 오늘 SNS에 엄마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네요. 지금 이 순간 엄마와 함께 뭐 하고 싶으세요? 엄마한테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라고요. 네, 아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머니라고 못했던 부르면 말. 그죠? 어머니라고 부르고 뭔가 쓰면은 전상서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전상서 군에 가면 이렇게 다 한번 써보고 남자들은 네. 근데 엄마라는 말이 붙으면 뭐랄까요 훨씬 뒤에 붙는 여러 글들이 더 편안하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런 말들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러게요. 좀 더 친숙하고 그죠? 네. 따뜻한. 여러분 혹시 평상시에 못다한 말씀들이 있으시면 오늘 마음껏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 마음속의 이야기를 쓰시는 동안 우리 요 글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세상인 인별그램이 있죠. 네, 오늘 이 붓다 SNS 올리신 끝에 답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성진 스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걸 처음에 투보현으로 읽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보현님이신 그런 것 같아요. 거였습니다. 성함이. 예, 이보현 로터스님께서 엄마와 저는 8년을 함께 하시고 돌아가셨지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어머님께서 아마 우리 이보현님이 한 8살 정도에 네. 돌아가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좀 어릴 때 그죠? 예. 네. 참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그러면 이제 정말 어린 시절에 네. 어린 시절에 8년 뭐 8살까지 기억은 거의 뭐 한 1시간 분량처럼 이렇게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그 속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뭐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네. 글을 주셨어요. 노란 장미님은 이렇게 남기셨네요. 엄마와 세계 여행을 떠났던 어느 분처럼 엄마 모시고 저도 세계 여행 가고 싶어요.
세계. 이런 꿈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유, 특히 근데 이제 이게 참 엄마 딸은 연상이 잘 되는데 네.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이 아이, 참 그림이 잘 안 그려지나요? 그림이 네.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 음. 꼭 뭐 세상 여행, 뭐 비행기 타고 네. 멀리 가시겠지만 네. 오늘 저희 이 세상 인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은 전화하셔서 또 여러분 글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네. 엄마에게 네. 같이 보자고 또 뭐 옆에 가까이 계시면 함께 보시면서 세상인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뭐 세상 여행 못지않은 또 웃음거리에 즐거움 주지 않겠나 생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아는 스님들이요. 여러분의 그 못다한 마음의 편지,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 꼭 혈육의 엄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세상엔 참 다양한 엄마가 있죠. 엄마의 역할을 해주시는. 저만 해도 저의 엄마는 어릴 때 노스님이셨거든요. 네. 엄마 누구 이러면 노스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찍 저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되어주는 그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마음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에 정말 빛이 되는 그 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의 가상 SNS 세상인 인별그램 자막으로 주소가 나갈 텐데요. 많이 찾아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질문에 답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SNS는요. 팔로우가 중요한 거 아시죠? 네, 팔로우 많이 눌러주셔서 어떻게 되는 식수가 거기 가면요 네. 이렇게 추가하는 게 있어요. 플러스 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 답글 네. 주고 계신데 우리 강은정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엄마랑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말,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엄마라는 네. 말은 잘 하는데 뒤에 말이죠. 네, 요거 잘 어렵죠. 사랑합니다. 이 요까지 뒤에는- 올라오는데 그렇죠. 예. 저도 초등 이후로는 잘 안 해보고 안 하셨어요. 스님 이제부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덕안님께서요. 네, 엄마 늘 그립고 애절한 단어예요. 엄마랑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만약에 엄마가 곁에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고 엄마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숲길을 조용히 산책하고 싶어요. 살기에 바빠서 엄마랑 추억여행 많이 하지 못한 저 너무나 그립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아휴, 네, 이 참 먹먹하네요. 여행 그렇죠. 네. 이 부모님 모시고 이제 자제분들 여행하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네, 그러게 네. 말입니다. 꼭 이 해가 너무 늦기 전에 꼭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세상인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로 방송에 이렇게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붓다 SNS 세상인 인별그램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또 깨톡에 오픈 채팅방을 새롭게 다시 열었습니다. 성진 운성스님의 세상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네, 방송에 관한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 마음껏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마음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빅데이터, 빅아이. 네, 엄마에 대해 우리 세상인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그 검색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엄마. 야, 스님은 어떤 단어가 맨 처음에 들어오세요? 저 맨 처음에 밥. 네, 역시 밥이 먹는 먼저 걸 들어오고. 좋아하시는 우리 성진 스님. 네. 돈. 저여우님 저희가 어린 돈이요? 시절에 중학교 뭐 이런 시절에 엄마가 무슨 은행인 줄 아느냐. 네. 예전에는 네. 왜 이렇게 밥 먹으러 오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못 먹고 다니는 줄 알고. 아니 그리고 특히 예전에는 이렇게 네. 마당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막 한 집씩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밥 먹어라. 누구야 밥 먹어라. 한 명씩 다 가. 그죠? 그렇죠. 밥 먹어라에 의해서 들어가고 가면은 이제 또 여러 또 차려주는데 그래도 참 그래요. 엄마 하면은 이게 밥이 빼놓을 수 없죠. 정말 그 사는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 때요. 네. 딱 찾아가면은 엄마들은 꼭 그러죠.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고 살 빠졌네. 밥 먹자. 이러고 키로수 벌써 2kg 더 쪘는데. 엄마 눈에 늘 야유어 보이시는 거죠. 성진 스님도 야유어 보이고. 네, 그럼요. 저희 뭐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보는데 네. 되게 야유어 보이신다는 그쵸. 말씀. 들을 때마다 민망합니다, 제가. 그리고 밥상머리에 꼭 앉으세요. 그래서 요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꼭 얘기하십니다. 아이고. 근데 저는 한 그릇 먹고 싶었는데 먹으면 비우자마자 바로 밥을 다시 퍼주셔가지고 평균 2그릇 이상 먹었다는 생각이 나. 그거 또 효도예요. 잘 먹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또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자, 친구는 뭐예요, 근데? 그러게요. 친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친구라는 단어는 네, 이게 스님 엄마 뭐 친구? 한번 엄마 친구이죠. 근데 엄마 친구의 네. 그 왜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꼭. 되게 그 엄친아? 세상에서 엄친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바로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딸인 거 아시죠? 그래. 제일 나의 자식들이 싫어하는 예. 아들, 딸이죠. 엄마 아니, 근데-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근데 참 이상하고 신기한 게요. 네. 왜 이렇게 엄마 친구의 딸과 아들들은 다 공부도 잘해, 얼굴도 예뻐, 뭐 잘생겨, 착하고, 뭐 엄마 말도 잘 듣고 다 그래요. 넘사벽이에요, 다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옆집에서는 우리 집을 보고 봐라, 우리 누구 집 아들 봐라라고 또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옆집 아들 딸을 또 칭찬하고 저 닮아라. 그런 거 보면은 동네에는 다 엄친 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은사 스님 출타 하시면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도반 스님 절에 출타를 갔다 오시면 네. 가시기 전까지는 저한테 참 잘하시는데 갔다 오시면 갑자기 네. 누구네 절에 가니까 거기 있는 애기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맨날 이렇게 역시 얘기하셨던 엄친아 아니고 엄친딸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도치나? 스님 친구의 딸들. 네, 스치나.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밥 위에 수줍게 네, 올라간 글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마지막이란 건 또 뭘까요? 이게 좀 슬픈 좀 얘기라고 할 수도 네. 있는데요. 요즘에 스님 그런 말이 있어요. 마처 세대.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처 세대. 네. 마처 세대는 뭐야? 마처 세대. 모르겠습니다. 마처 세대. 이게 뭐죠, 뭐의 이게? 줄임말이냐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네. 마지막 세대란 뜻이에요. 네. 그 처는 뭐예요? 몰라요. 처는 네. 제가 방금 공부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처음으로 네. 자식에게 네. 봉양받지 못하는 세대. 네, 요게 빠졌군요. 아유, 제가 참. 공부는 했는데 반쪽만 했어요. 이게 마지막 세대는 효녀 부모님을 봉양하는 세대이며 이자 동시에 네. 자식들에게는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가 오. 마처 세대. 이게 586 세대 보통 그 정도로 보나요? 근데 뭐 저희가 386. 실제로 우리 네. 신도들을 봐도 50대에서 네. 60대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음. 마음가짐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예 그냥 네, 그렇게 되리라. 자식들이 나 의지 안 하겠다. 아하. 이미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고 지금도 부모님 댁에 가고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 보내드리고 또 부모님 병원 좀 아프시면은 또 이렇게 직접 병간호도 하고 하는 세대. 네. 이 세대가 이제 지금의 50대, 60대의 세대잖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낀 세대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네. 부모님은 열심히 봉양을 했는데 본인은 정작 봉양을 받을 수 없는 첫 세대군요.
제가 그 절에 있을 때 어떤 그 불자님이 네. 절에 와서 열심히 삼천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천배를 떡 하고 나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2600년 전에 부처님 앞에 엎드리고 절을 했던 그 사람들이나 지금 내가 절을 하는 이 세대, 우리의 마음이나 결국에는 다 사성제로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경험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도 경험의 본질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세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죠? 느껴지는 거는 똑같은 그렇죠. 것 이제 같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그 느낌. 네. 아마 뭐 저희들도 아마 제가 오늘도 엄마의 사랑은 뭐 세대가 변해도 공통적이지 않겠는가 하겠는데 댓글에도 네. 보시면 우리 은향님께서 네. 엄마가 지금 곁에 계시면 네. 등 뒤에서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엄마를 떠올리면서 결국은 이제 표현은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국 사랑합니다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합니다였고 네. 또 그리고 우리 금효 사월님께서요. 네. 세상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말. 엄마, 엄마. 네. 엄마께 제일 하고 싶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담생에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엄마 저랑 좀 놀아주세요. 엄마 저랑 놀아주세요. 말 좀 들어주세요. 네. 놀러 가자고요. 네. 할 말이 되게 많으셨네요, 평상시에. 아유, 참 뭐. 네. 근데 이렇게 그 자식이 네. 부모께 칭얼대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는데 이런 데는 써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예쁘죠. 저랑 놀아주세요. 네. 네, 사실 놀러 가주세요. 그럼요.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지금 아마 한 50대, 60대 된 세대의 어머님들은 집에 계셨어도 늘 너무 바쁘셨고 또 여러 자식을 챙겨다 보시면은 네. 내 말에는 다 직접 이렇게 가까이 들어주지도 못하셨고 네. 그런 아쉬움들을 이제 아마 이 글 속에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두 분 스님 안녕하세요. 짝꿍과 저녁 먹으면서 함께 시청합니다 하고 우리 수료아 계실님 주셨고 우리 호경님도 오셨고 덕아님, 다솜님도 오셨습니다. 두 분 스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 네, 주셨습니다. 우리 모하님 오셨군요. 정혜등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구강님, 강림구님도요.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조용히 또 소리 내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마처 세대라고는 하지만은 그 마처 세대인 우리 지금 MZ 세대들의 엄마, 아빠,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또 그 자녀인 MZ 세대들. 사실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네. 오늘 여러분이 댓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만은 서로 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스님 재난사고 현장 가보면 마지막에 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남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는데 공통적인 문자가 사랑해더라고요. 네, 기억나요. 네. 그래서 엄마랑 나누었던 이게 마지막 말, 또 마지막 식사 혹은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충분히 표현하신다면 더 이상 이렇게 아프게만 기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보석 같은 세상인들을 만나보는 시간이 있죠. 인드라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제목만 들어도 왈칵 눈물이 나는 울 엄마에게 엄마에게 쓰는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펴내신 청주 명장사의 김미선 불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불자 김미선입니다. 어머나. 스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우 한복을 너무 곱게 입으셨는데 목소리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저는 우리 운성 스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김미선 불자님 목소리도 아, 너무너무 통통 튀고 예쁘세요. 저희가 우리 네. 김미선 불자님 모시고 나눌 이야기가 바로 울 엄마에게 울 엄마에게 엄마에게 쓰는 편지. 제목부터가 참. 네. 자, 청주 명장사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 울 엄마에게라는 이 특별한 책을 또 내셨잖아요. 네. 자, 우선 그러면 이 어떤 인연으로 이 책을 또 이렇게 내게 된 울 엄마에게 쓰는 편지라는 기획을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백중에는 사찰에서 백중 천도제를 모시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울 그런데 문제. 백중하면 효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효랑 관련 있는 어떤 문화 행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엄마에게 쓰는 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도님을 비롯해서 청주 시민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공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청주 명장사에서 네. 이제 그러면 사찰 차원에서 아예 이거를 네. 한 거군요. 예, 사찰에서 이제 저희는 간부들과 이렇게 임원회의를 가끔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행사를 해서 신도님들과 소통을 하고 불교를 또 전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기획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백중맞이로 작년 여름에요. 네. 이렇게 기획을 해서 편지글 공모전을 했고 편지가 모아져서 책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명장사 신도분들뿐만 아니라 청주 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네. 거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마음은 참 네. 꿀뚝 같아도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네. 막상 이걸 글로 쓰라 그러면 다들 어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공모전 맞아요, 진행 과정 선생님. 어떠셨어요? 정말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 신도님들께 엄마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나는 글솜씨가 없다. 말은 잘하는데 글로는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포기를 해볼까 하려다가 우리는 불자잖아요. 우리 대중들은 정성을 다하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어떤 신념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건선을 시작을 해보았어요. 네. 그랬더니 정성 어린 손편지들 네. 또 이메일로도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귀한 글들이 여러 편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들어왔을까요? 196편, 200여 편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기가 그래서 네. 시상식도 했어요. 네. 그리고 감동적인 글들이 많아서 이거를 여러분과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이제 96편의 사모곡을 네. 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고. 해서 만든 그 96편의 네. 편지가 여기 담긴 거군요. 네. 처음에는 다들 나는 글 못 쓴다. 네, 내가 무슨 글을 쓰나. 네, 사실 뭐 이게 저는 이게 지금 거의 200편 가까운 글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주제가 엄마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었으면 네.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세상에.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뭐, 저도 네. 그렇게 부부가 장담해요. 남편에게 쓰는 편지, 네. 부인에게 쓰는 편지. 이거 제가 볼 때 아마 100편도 안 모였어요. 네, 맞아요, 스님. 근데 엄마에게 쓰는 편지. 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아마 많은 분들은 지금 아마 제 네. 생각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군에 가서 진짜 그 참 건조한 네. 남정네들이 그 건조하고 남정네들이 편지 쓰다 보면 다 울고 하거든요. 이게 편지는 써요. 그러니까 이게 글 솜씨가 아니라 네. 힘들고 그럴 때 엄마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냥 써지는 거예요. 네, 그 노래 유명하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 다 울고 있죠. 맞아요. 원성 스님은 군대도 안 국군장병 가셨는데 아저씨들. 그거를 네, 그, 군대 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프로그램 열심히 좀 아이, 봤어요. 참. 아니 사실 이렇게 뭐 200편이면 굉장히 이제 많은 편수고 그 중에서 이제 90 거의 한뭐 9편, 100여 편 정도가 이제 모아서 책을 만들었잖아요. 네. 아니, 주변 신도분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폭발적으로 좋았죠. 그쵸? 이거 네. 뭐 본인들 글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네, 그렇죠. 굉장히 작가가 된 기분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이제 공모전을 처음에 안내를 할 때요. 네. 사실은 청소년부와 성인부로 두 파트로 나누었어요. 폭을 넓히고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에서 한 56편 정도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도님들이 이제 80이 다 넘으신 분들까지 몇 분 동참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써주셨군요. 네, 처음엔 못 쓴다 하더니 사실 제가 살짝 도움도 드렸고요. 네. 말씀하시면 제가 대표를 받아줘. 조금 아유, 그럼요. 제가 솔직히 여기에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왜냐하면 그럼요. 86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정말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저 덕분에 엄마한테 정말 지금은 안 계시지만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얘기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다라고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게 86세 되신 분은 네. 딸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연세가 이제 80 뭐 거의 넘으셨고 한 분들이 사실은 할머니, 엄마 이렇게만 불리지 네. 딸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리고 사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딸로서 살았던 세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할머니보다는 딸로 살았던 세상에 훨씬 많은 꿈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가 저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네. 진짜 그 순간만큼은 정말 18딸. 그러니까 딸로 이렇게 그 순간에는 만들어 줄 수 있었고 아마 네. 그래서 우리 김미선 물자님이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야기 제가 써드릴게요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책으로도 나왔으니까 네. 다시 소녀로 네. 돌아간 86세 할머니. 네. 우리 김미선 물자님 글도 여기에 있나요 혹시나? 네, 저 역시 글을 썼습니다. 네. 어떻게 쓸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과연 과연 실렸나요? 실렸습니다. 참. 이 속에 우리 김미선 불자님을 비롯해서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네.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제가 목차 제목만 이렇게 쭉 봐도 네. 너무 읽고 싶은 네. 그런 글이 많았거든요.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물론 특별히. 이거를 보고 네. 제가 한 편 한 편 네. 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네. 그러다 보면 밤이 셀 것 같아요. 뭐 99편이니까 네. 여기에 또 직접 쓰신 거 들어가야 되면 이거 얼마나 네. 많겠어요? 네. 그래도 한번 예. 그 중에 몇 번 그러면 기억나는 제가 거, 지금 예. 생각나는 대로 네.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3년 전에 어머니가 편지를 따님한테 썼나 봐요. 아유. 그런데 그 딸도 사는 게 바빠서 답장을 바로 못했나 봐요. 그래서 요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약간의 압력도 있죠. 저의 압력.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셨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런 행사가 사찰에서 이렇게 행해진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마웠다는 그런 분. 또 어머니께서 6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6남매를 홀로 키우셨대요. 아유. 그러니 얼마나 그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이승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백중 행사였기 때문에 은하수길이 열려서 네.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보고 싶다는 내용. 아이고, 아유. 요 얘기 듣고 지금 참 눈물 뭐. 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희 사찰에 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다 모시는 불자님도 계세요. 아유. 그런데 네. 이 두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치매가 오신 거예요. 아. 어린이 유치원들도 왜 어르신들 다니시잖아요. 네, 네. 그러게 이제 건강하게 잘 계셨는데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딸이 되어버린 엄마에 대한 사연 이야기도 있고요. 엄마가 이게 이제 딸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제 치매가 오니까 네. 네. 그냥 이제 공감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딸로 지금. 그 다 기억이 사라지니까. 네. 그래서 근데 표현이 딸이 되어버린 사연으로 이렇게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네요. 또 많지만 응. 어떤 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많이 아프셨나 봐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저희가 엄마부터 대문에서 부르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뭐 당당하게 진짜 네, 빚 받으러 온 그런데- 사람처럼 얘기하죠. 엄마 네. 하고 이렇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네. 있는데 편지글을 읽다 보면 네.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떠날 것을 조금 아셨나 봐요. 네. 그래서 마루 끝에 앉으셔갖고 기침을 많이 하면서 학교 갔다 돌아온 딸을 엄청 혼내셨나 봐요. 아이고. 그러니 딸은 아이고. 영문도 모르고 그때는 서운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 엄마가 정태려고 했단 그런 가슴 찡한 사연 정 떼려고. 정때려고요. 그렇죠. 이제 참. 가끔 이제 이런 표현들 네. 어른들 많이 하죠. 맨날 네.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일부러 막 멀리 네. 밀쳐내고 그러게요. 조금 더 화내고. 에이,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그럼요. 뭐 그 순간을 네. 화낸다고 해서 어떻게 그 정이 떨어지겠습니까? 더 그냥 가슴 아프지. 그럼요. 우리 에이, 참. 김미선 불자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네. 우리 뭐 강은정님께서 벌써 96분의 어머니들께 보내는 편지군요. 아. 하면서 그러게요. 그리고 덕아님께서는 우리 엄마에게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또 이한숙님께서요. 엄마. 예, 하트 2개. 네. 개수 많이 중요해요. 사랑합니다. 또 하트 2개. 네. 이 세상 끝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시고 이 세상 하직은 곱게 하셨지만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라고 하트 2개 또. 네. 하트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 총 6개 하트.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참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대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책 속에 그 편지가 담긴 건데 우리의 편지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김미선 부장님도 저는 안 실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안 실렸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저는 김미선 불자님 이야기도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렸잖아요. 네. 네. 본인 이야기, 본인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네. 저는 그 진행 과정에서 엄마가 네.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구급차에 급하게 실려와서 병원으로 아, 수술하시고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네. 아이고. 코로나 시대라서 아우, 맞아. 저희가 저희- 딸이 4명인데요. 네. 병간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간병인을 붙여놓고 돌아왔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이틀 만에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달려갔더니 정말 엄마가 이상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무슨 네, 이렇게 이렇게 삶을 뒤돌아보신 것처럼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것, 또 좋았던 것, 아, 그러니까 네. 엄마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나 봐요. 그리고 쾌력의 그게. 힘을 발휘하시면서 네. 되게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일종의 선망 예, 증세가 맞아요, 들어오셨군요. 스님. 선망. 네. 선망이라고 저도 모르던 어른들의 그렇게 수술 후에 큰 충격으로 네. 오는 네. 그런 병을 저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오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래서 고통과 싸우시다가 엄마가 잠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엄마랑 막 씨름을 하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잠들었는데 옆에서 엄마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요. 네. 주름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름진 엄마 얼굴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다. 글솜씨는 저도 없지만 네. 우리 엄마를 그래도 83살이시면 주름꽃이라고 표현을 해서 우리 엄마의 그 예쁜 주름꽃 엄마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저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름꽃 제목이 엄마. 주름꽃 엄마. 네. 네. 이거 엄마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퇴원하시고 집으로 갔을 당시에 네. 엄마 내가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 어. 엄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해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네. 어머 너무 잘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기뻐하셨어요. 다솜님께서 네. 큰일 해내신 김미선 불자님 수위 찬탄합니다. 찬탄합니다. 박수를요? 우리 벌써 덕안님께서는 주셨어요? 덕안님께서는 네.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네. 엄마의 삶이 보였고 엄마의 마음이 보였네요. 아마 이제 우리 네. 김미선 불자님이
이제 뭐 한 분의 낭송도 해주셨고 네. 당신의 생각도 해주셨지만은 한 분의 이야기가 만 분의 마음처럼 아마 엄마에 대한 마음은 다 이와 같을 것 같아요. 그럼요. 김미선 목사님도 엄마이자 또 딸인 동시에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우선 크게 세상 모든 아들 딸들의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분일까요? 모든 사람은 아기 집에서 생겨나 자라면서 엄마와 첫 인연을 맺고 또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또 엄마와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라는 말을 처음 배우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엄마란 존재는 진짜 든든한 백그라운드예요. 그렇죠. 뒤에서 항상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지탱해 줄 때, 그리고 때가 또 뭐 잘못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엄마하고 이렇게 감탄사를 내잖아요. 그렇죠 뭐. 예. 네. 뭐 남자들 그 아주 훈련 가끔 받을 아빠 때도 하는 친구들도 네네네. 있긴 한데 네. 거의 아유, 대부분 엄마 제가- 하죠. 네.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막 그 뛰어내리고 그런 거 할 때 네. 다 엄마예요. 스님도 엄마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라는 존재가 세상의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세상인 속에서 함께 계신 많은 분들도 네. 엄마 네. 아마 저희와 함께 아마 마음속에서 벌써 그림이 그려지고 네. 거기서 드라마도 써졌을 것이고 그러게요. 지금도 아마 마음의 엄마를 두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엄마 생각나시는 여러분들 나중 말고요.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영상 통화 한번 눌러보세요. 목소리도 들으시고 또 엄마, 우리 엄마, 울엄마 얼굴에 주름꽃 얼마나 피었나도 확인도 좀 하시고 봐드리세요. 저도 평상시에 못 치는 남편을 쓰는데 네. 저희 어머님 문자를 보내시는 답장을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많이 익십하셨군요. 답장을 저는 우선 빨리 드리도록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세상 효도 중에 그래요. 때로는 가서 얄미웠다고 얄미운 생각이 들더라도 네. 지금 찾아가시고 미루지 마시고요. 또 그 후회를 줄이는 게 네. 최고의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인 엄마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함께한 그 마음 꼭 간직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음의 엄마를 두고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엄마가 되어 주자고요. 세상 속에서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